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항상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발견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 3장의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항상 우리가 놓지 않고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게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정확한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직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머리로 드는 것과 그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지정의 정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지다. 그 의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그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심 품고 입사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한다는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 네게 총명과 지혜를 범사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 엄청난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뛰어나는 학식과 어떤 스펙과 또 실력과 요즘에는 뭐 춤 가지고도 센 여자들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무슨 프로가 있던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요즘 또 센 여자들이 등장하시더라고. 그 춤 하나를 잘 추니까 또 세계화되지고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바로 세계화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는 현장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본사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우리 본신자들 앞에서 세계화될 만큼 그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은 우리에게 저번에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님이 하겠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는 우리 청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이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돼서 죽게 됐다는 것은 이 왕의 신하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의학, 과학 모든 방법 안 썼겠습니까?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게 창 3장이 주어진 영적 문제죠. 이런 문제 속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에 가나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거의 32km. 우리로 말하면 한 차로 버스로 하게 되면 5시간, 6시간 넘게 되는 것을 이제 아마 이때는 이제 말이나 어떤 수레를 타고 왔겠죠. 그래서 그때 시대상으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로마의 그 왕의 신하가 와서 그들이 보는 기준에서 하찮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그 행하신 능력만 보고 표적과 기사만 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잘 찾아왔죠. 그러나 찾아오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과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할 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의왕 시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반 사례가 오는 것과의 대우가 다르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 목사도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누가 오셨다, 국회의원 오셨다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인본주의가 들어가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현장이가 맞는데 하물며 지금 그 국무총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오셨냐고 제자들이 환대한 게 아니라 그냥 가라. 32km를 달려서 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국무총리 같은 이런 분이 왕신하고 오셨냐고 환대하고 그를 맞이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신하는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신하가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았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나은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나은 시간에 말씀하신 시간에 그 아들이 똑같이 나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 첫 번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부족을 발견한 겁니다. 솔직히 내가 아프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픈다. 그 부모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테니까 우리 아들 낳게달라 막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막강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를 할지라도 이렇게 인생 속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현장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막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있는 만난 사람 현장, 우리 관계된 내 일의 현장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저기 문 닫아주세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서밋입니다. 그럼 항상 그 사람을 만날 때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나 그 현장에 갈 때는 항상 그것을 24시 생각하고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은 현장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이 있고 이 언약이 있다면 내가 이것에 해야 될 나의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유가 답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할 일이 찾아지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전환해버리면 굉장히 봐야 될 것과 응답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상세 3장 1장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과 만남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구나 그 문화 속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신하가 그 막강한 힘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냥 신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 신하의 지책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뭐라냐면 바실리코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왕이 신하인데 그 위치가 작은 왕이에요. 왕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의왕시에서 중요한 지책을 높은 층을 맡고 있다. 의왕시 영향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영향을 줘도 의왕지역에 있는 재앙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후대들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져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만 우리 고리토기 그 장소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늘 그가 24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엄청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제가 5살 아이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인데 5살 아이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약간 투덜투덜 좀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성령으로 내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세 아이인데 눈이 잠을 며칠 못 자가 눈이 쏙 들어간 상태고 영어를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제 가서 이 아이의 가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남녀 호랑갱이를 매일 그 집에서 이제 빌리면서 남녀 호랑갱이 기도하는 거 아시죠? 개구리가 우는 것 같아요. 남녀 호랑갱이 계속 해요. 한 1시간, 2시간. 우리는 한 10분 기도하면 딱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기도해주고 해결됐어요.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피아노 학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원장님이 결론을 내고 토요일마다 피아노 학원에서 우리 원장님은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 입으로 제가 가서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영접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여시는 문을 보니까 그 속에 랩런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냐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어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피아노 현장이 있고 현직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언약의 답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의 지식 전달이에요. 하나의 기능 전달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떤 피아노를 최고로 전공하는 선생님도 못해요. 최고의 실력 있는 교사도 못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이 신화가 깨달은 겁니다. 아, 안 되지는구나. 내 막강한 어떤 배경과 건설을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 누가 오신다?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서 32km 되는 현장에 그 가나안 땅 뭡니까? 여기 우리 가나안 혼잔지 땅에 온 거예요. 갈릴리 온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안 되지는 걸 발견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가문 현장, 또 우리 후대 현장, 아마 우리 이제 청년들이 랩런트들 하고 있지만 안 변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냥 돌에다가 소 귀의 경익기처럼 안 바뀌고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보면 도저히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을 줘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과 현장을 보면 이 정탐꾼 10명처럼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면 발견되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배경과 모든 것을 해도 안 되진다는 것을 발견한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도 다른 방법 쓰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응답받은 믿음 중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부족을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라. 그래서 누구 앞으로 와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예수 앞에 나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 사실 우리 청년들이 믿는 믿음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긴 믿음이에요. 솔직히 육신적인 장애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왕의 신화로서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체면이에요. 체면. 우리가 제일 여기는 게 자존심, 체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이단이었죠. 제가 하나님이 여기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웬만하면 따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따지는 것은 하나님 괜찮하게 생각해요. 원망하는 거하고 따지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다락방 2단이라고 그랬잖아요. 2단 아니어도 2단 힘드는 게 여자 목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 너무 신비적으로 하고 너무 이상해요. 막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막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만난 여자 목사님들은 다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저 여자 목사하기 싫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라는 한국의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여자라는 그 부분에 제한된 부분들. 근데 그걸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다 그걸 깨뜨렸어요. 전사님 생각 때문에 제한된다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모든 생활권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들은 한량이에요. 여자들이 다 이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의 힘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화권에서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내 주위에, 저는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제 주관은 절대 저희가 섬기는 교회의 사람들을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나는 달로 보냅니다. 내 중심이 그거였거든. 나는 보통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 선비단한테 이야기해보면 목회팀이 구성돼야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팀도 없는데 나한테 뭘 시작하라는 겁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설득까지 했는데도 제가 다른 길로 갔어요. 그게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초빙을 해서 동북계 의왕지역 담당자로 이제 청년 부교육자로 임명하려고 한 찰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깨져서 나왔어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거기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왜냐면은 다 조건이 좋잖아요. 사례비 주죠. 그 다음에 거기 동국계에서 정식 임명 받으려면 몇 년을 먼저 협동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바로 임명해 주신다고 하죠. 학교 다니게 해주죠. 저한테는 너무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을 입사시 놓고 사랑하고 그 현장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로 있으면 교회 제약을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 주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깨닫는데 제가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 이건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장애물들을 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화에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육신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근데 종교를 넘어서야 돼요. 그때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현장에 장애물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장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왕이 신하 정도 된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느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사람 속에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솔직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 정말 운동하러 갔다가 저 사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게 제약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전도지나 작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1년 이상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저는 전해드릴 입장이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데 현장의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지고 하려는데 나에게 장애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특별히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면은 어느 여인이냐면 가나안의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뭐냐면 거기도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무슨 말 합니까? 왜 주인에게 자녀들이 주지 않은 것을 걔한테 주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통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여자를 걔 취급하는 거예요. 중형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다. 중형제 어떻게 되겠어? 교회 떠나. 예수님 뭐죠? 아예 사연하라. 뭐죠? 그런다니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네. 왜냐면 해외 캠프 가고 제가 삐진 적이 제가 원래 잘 안 삐지거든요. 근데 제가 강상모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강상모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말이 본새가 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말 본새가 여간 마음에 안 들어요. 팀으로 가서 그날 저녁에 포럼하러 내려가고 근데 안 갔어요. 저 웬만하면 가는데 안 갔더니 나중에 또 불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같이 내 짝이 너무 막 공격이 빠졌어.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약간 체면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안 고쳐도 되니까 더러워서 내가 그냥 가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냐면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진 것을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여인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중요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루려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과 제한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나 이걸 떼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내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32km 되는 것을 그때는 말 타고 왔겠죠. 그렇게 온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놓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온 고통, 이 자녀에게 온 고통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고통이라는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응답도 있지만 유일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지금 한 번의 기회다. 어디로 또 이동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특별히 언약 잡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단 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증거할 수 있어요. 예배 때 일어났던 영적인 축복은 저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때 왕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 찬양할 때 굉장히 영적인 역사 많이 나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찬양 부르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역사를 오늘 그 신하의 아들을 거친 것처럼 그 현장에, 말씀 현장에, 후대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모든 가정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짧게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단 한 번의 기회다. 지금 나의 청년 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 단 한 번의 기회다. 이때 내가 제대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의 미래를 정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떤 직장의 문제도 인도받아야 되고요. 경제 문제도 응답받아야 되고, 특별히 렘넌트 사역에 인도받아야 되고, 산업 현장에도 인도받아야 되고, 가정과 우리 다민족 현장에도 인도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24시 시간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고 있는 24시간 시간 속에 우리 청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미래를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속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응답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처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 들어온 말씀은 우리 깊이 뿌리내려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삶으로, 생활로 연결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차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렸을 때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무엇이 속에서 깊이 그 아들 속에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어도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잠깐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렸지만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은 어느 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제 유아교육 갈 때도 저도 이제 그거 발견했는데 그게 신기하게 애들한테 태아 영화 속에 다 나와요. 부모들의 생각은 24시가 태어난 영화 속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기게 돼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잠재시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이전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동기가 무엇 때문에 되는 건지,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신하가 왔지만 이들에게 진짜 응답은 병 고친 아이들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병 고치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일이면 목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신화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낳는 시간에 똑같이 낳은 걸 보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할 수 있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나머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후대, 우리 모든 직장 현장에 그대로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응답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셔서 실제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증거도 나타나서 우리 청년을 통해 이번 주 우리 강담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현장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실제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무엇 때문에 내가 놓치된지를 찾아서 실제 우리 청년 현장에 우리 랩런트 현장 아니면 뭐죠 가정가문 현장 우리 직업 현장에 24시 응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응답받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